요한계시록 신학강좌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론부에 해당되는 17, 18, 19, 20, 21, 22장 결론부에 해당되는 파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년왕국과 또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 오늘 다룰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9절부터 27절까지 21장 마지막 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사진 중에 아주 재미나는 구조가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 언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문학 중에서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운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를 이용한 문학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아니면 운율을 이용한 것들. 이 1절부터 5절까지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가 뭐냐면 21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 A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다음 B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다음 C가 바다가 있지 않다. 바다 없어. 이렇게 A, B, C가 나와져 있고 그다음 D가 있습니다. 이 D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1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C-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바다가 없음이니까 모든 눈물, 4절 보시면은 사망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해서 4절 눈물 없는 세상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A-고요. B가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구조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A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창조가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처음 것이 다 없어짐에 대한 것이 B, B-, 그 다음에 바다가 없으면 바다는 죄악된 세상, 죄악, 또 사탄의 영역, 어둠의 영역을 의미하니까 눈물 없는 세상, 사망 없는 것 이야기했고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 구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 창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하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쭉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구조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절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이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예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예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간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처음 만든 걸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학설, 소멸로 새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학설과 첫 창조를 갱신하는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첫 창조의 갱신에다가 표를 던집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3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사용되어진 새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이노스하고 네오스, 이게 뉴죠, 뉴 영어로 네오스. 카이노스하고 그 네오스하고 2가지가 있는데, 카이노스는 어떤 거냐면 질적인 새로운 게예요.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새롭게 바뀌어진 것. 이전의 모습과 형상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바뀌어진 것. 하지만 그것이 이전에 있던 것이다. 새로운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창조될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오스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한번 이제 창조된 것이구나. 지금부터.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 의미가 틀려요. 그런데 요걸 사용했습니다. 새 창조에. 네오스는 이건 언제 사용했냐면 누가복음 5장 38절 보시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할 때 그때 새것, 새로운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옛 계명에서부터 계속되어오는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졌다. 두 번째로는 21장 5절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창조하는, 뭔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창조를 갱신시킬 것이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할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뭔가 변화돼서 될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내 못 자고 여기에 한번 손을 넣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갱신이 될 것이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첫 창조의 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성상에 있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를 전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요한이 어디에 있는 구약에 있는 구절을 끌고 왔냐면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있는 구절을 끌고 왔어요. 이사야 6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먼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계속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헤이 아멘이라는 말씀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될 것이다. 뭘 담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66장을 보면 66장 22절과 먼저 볼까요? 이사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66장 전체는 어떤 주제냐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원수들의 심판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이제 다 없애고 도화지 같으면 다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이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아까 좀 구약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 52장 1절인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산, 시온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이제는 어떻게 된 게 부정한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시간에 지난 목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할례는 뭐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죠?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침례는 사망과 부활을 그림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되어지고 자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에 뭘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서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에 정말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에 대한 그 그림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주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인터컵처럼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대주의자 중에서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교회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구원을 이삭주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특별히 이제 뭐 큰 교회들이 그리고 두란노 서점 같은 데서 그 책들을 다 팔아요. 거기서 다 출판해요. 그다음에 그 두란노가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의 대표적이라는 조엘 오스틴 책도 거기서 해서 그다음에 메시아닉 처치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닉 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또 앞장서서 하는데요. 두란노. 그렇지 않다는 거. 나중에 이 다음에 할 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구약에 있는 배경을 끌고 와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계속해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걸 아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묵상을 하면 이 구절부터 해서 2절이 전체가 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는데요.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우리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모습.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습으로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모든 그림이 그렇게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드러난 자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존된 겁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성취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석으로 우리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아내가 좋았다가 한번 다투고 나면 아내가 더 미워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우리 마음은 조석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신부라면 일반적으로 신부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뭐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순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네, 정절. 그 다음에 뭐 아름다움 이런 미 이런 것도 들고요. 또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남편을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신부하면 들어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부가 만약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혼인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죠. 그것을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라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신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예요. 아니, 음란한 신부는, 음행을 한 신부는 결혼 전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다 한번 그림을 그리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밑으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했겠어요.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이 신부가 자격이 있는 신부였냐면 자격이 없는 신부, 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절대 없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을 자격 없는 신부의 모습을 그려놓은 구약의 그 선지서가 있지 뭡니까? 호세아서예요, 그죠? 호세아서. 누가 나오죠, 아내로? 고멜이라는 세계적인 음탕한 음탕녀가 나와요,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집을 계속 뛰쳐나가고 호세아는 데리고 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데려오는 모습은 은 30냥으로 데려옵니다. 그죠? 은 30냥. 보리와 은 15냥 합치면 30냥이 돼요. 예수님께서 속량하고 데려오신 예수님의 몸과 30냥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신부, 자기가 없는 신부인데 이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침대에 안 누워서 울었는지 몰라요. 제 모습이 매일 이렇게 자기가 없는 신부, 고멜 같은 신부예요.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부터 뭐 건강 여러 가지부터 제 주 관심사는 주님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없는 나를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자기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련해서 단장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빌딩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모습이 절대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는 자격 없는 신부 아닌가요? 자격 없는 신부에게 그 자격을 주시는 주님.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이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저희가 찾아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할 때 텐트를 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장막은 늘 회막이라고도 불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담고 있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과와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여기에 대한 배경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빼어낸 너희들을 구원시킨 너희의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시키는데요. 모세기 준 그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장 전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시죠? 쪼개져 있는 짐승, 그 짐승 위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신 거죠.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17장,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에 대한 그림이 본인이 아까 쪼개진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막과 이 언약의 개념을 한데 묶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연합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혼인관계 연합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 생명의 물, 생명나무 같은 개념입니다. 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배경은 이사야의 25장에 나와 있는 배경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없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완성된 그날에는 우리가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뭐 슬픈 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과 비교해서 생각만 한단 말이죠. 이제 다시 잘 보시면 사망, 애통, 곡, 아픔 이거 다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그죠? 죄의 결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받았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게 사망.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전제가 뭐냐면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애통하거나 곡이 나고 아프거나 하잖아요. 심지어 사망까지 도죠. 이게 죄의 결과인데 이것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 우리의 바람의 대상, 우리의 기대의 대상, 우리의 계획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도. 성도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도의 정체성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기에도 애통하고 계속 나오는 거죠.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욕망과 기대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의 기대와 계획과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세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서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예요. 이제는 이 기도가 완성되는 모습,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언제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처음 것들에 대한 의미가 뭘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것들에 대한. 이 처음 것들이 앞에 제일 처음에는 뭘로 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처음 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과 이것이 변화돼서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A, B, C, D, C-, B-, A-를 보면 가장 핵심되는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새 창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 창조였잖아요. A하고 A-가 그렇죠?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새 창조의 핵심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이죠. 이렇게 만드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두 번째가 처음이 있잖아요. 처음 창조된, 처음 하늘과 땅. 여기도 처음 것들. 이것들을 그냥 다 없애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처음 것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핵심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처음 것들에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다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죄의 양상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빈약한 해석이라고. 그 안에는 물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사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아닌 다른 모습, 그 죄의 모습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이 동사가 포이에오인데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헬라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조만간에 반드시 일어날 일 이야기할 때 ing형으로 씁니다. 현재형으로 쓰죠. ing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씁니다. 예. 이 두 가지,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돼, 여기서 완성, 종말이 완성이잖아요. 이 완성된 하실 그것인데 이 미래이지만 사실상은 현재에서 이것을 끌고 가시는 모습이 동사를 사용한 동사의 문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은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피스토스, 페이스 이야기할 때 믿음이고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실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니오스라고 해서 이게 알레테이아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진리, 예, 거기서 나온 단어. 진실, 진리. 이 두 가지는 늘 페어로 다녀요. 그러니까 진리, 신실 이런 거는 페어로 다닙니다. 진리의 영 이것도 페어로 다닌다 그죠? 신령과 진정 이런 것도 다 페어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이루었도다 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거 뭐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는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인 이 히스토리 역사. 여기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종말의 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는 새 창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시고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개념을 본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쓰였는데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중복해서 쓰이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게 세 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창조를 하고 난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처음 창조, 예창조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절정, 이게 창조의 계시, 시작이란 말이죠. 창조의 절정은, 구원의 절정, 창조의 절정은 십자가상에 있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고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의 모습. 새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단어들이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제 생명수, 샘물, 생명나무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22장 가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그 창세기를 그렇게 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참 많이 은혜스러워요.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반추해 보면 상당히 참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적 배경은요, 이사야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4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을 이거 계속 찾아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신약은 그렇게 했는데 그를 인도하실 그분이 구약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신약에서 그 생물에 인도하실 분으로 소개되시는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죠? 마침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어디서 처음에 나왔냐면 수고성 여인에게,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누구냐면 그 물이 나야, 바로 나야. 내 것이 남편이, 너희 남편이 나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건데 값없이 주니까 거저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계시록 22장 17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은 은혜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뭐에 대한 목마름이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팔복을 누리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는 자부터. 근데 이 그림이 그려놓은 대표적인 여자가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다. 목마른 자. 목말라서 여러 번 남편까지
바꿔치면서 가르치면서 무언가를 구하는 그 자, 정말로 참된 생명을 구하는 그 자, 그 자에게 값없이 주리. 그 자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 이제 팔복을 보면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사는 자들이야.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자. 왜?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 목마른 자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죠? 내가 어떤 자라고 밝혀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네요. 불가능한 그 구원을 주님께서 하셨네요. 주님께서.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제가 제 구원자로, 제 삶의 주인으로 제가 모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의이십니다. 그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어디서 나왔죠? 7교회,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얘기할 때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을 주겠다. 상속자로 너를 담겠다라는 것이죠. 상속자로. 자, 그런데 뭘 주겠다 하면 그 상속물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던 거예요. 전체. 새하늘과 새 땅과 그러니까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구약적 배경으로는 상속자는 어떤 걸 받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그림이 계속해서 구약에 그려져 있어요. 땅을 주겠다, 번성해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고 계속해서 땅을 주는 그림이죠. 땅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요. 그런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여기에 내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언제 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사무엘에서 사안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백성과 아들이 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고 그 그림을 담고 있고 아들은 어떤 그림을 담고 있습니까? 상속자. 반드시 상속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네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상속받게 되어져 있다는 그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제의 삶을 보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하늘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속.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여러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하늘나라의 나의 아파트, 맨션 같은 아파트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이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자, 참 예배자, 주님만 찬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 그게 나의 상속, 나의 기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선언이라. 참 걱정이 돼요,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 저 좀 두려워하거든요. 믿음도 없어요. 뭐 흉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도 할 수도 있겠죠, 가끔가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윤리 아니면 행위로 드러나는 이 모습일까라는 이런 사람은 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이라는 데서 영원한 불못이 있는 유황과 불못이 있는 곳으로 빠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같은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통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 다 같은 말. 한마디로 말하는 뭐 어떤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살인한 자들.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라인입니다. 하나님을 살인하는. 음행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냥 세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버리고 세상과 연합한 자들, 세상과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맞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맞지 않는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다음 절부터 9절부터 27절까지 쫙 설명해주고 그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에덴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 교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나와 관련된 이권에서 뭔가 조금만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 자를 살인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게 칼 들고 가서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살인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단장한 신부로 만드시겠다.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정부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참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모습을 이미 봤어요. 누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마지막 완성이 때문에 이제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언제 완성된 모습은 이제는 오로지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묵시가 현실의 역사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바로 이해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야죠. 복음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